네, 이 말씀 가지고 불신앙이 무너진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할 때 가장 그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전도운동을 일으킬 전도제자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자꾸 보셔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보아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내가 불신앙을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지 못하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좀 참고해야 하냐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상황이 결혼식이 한창 잘 진행이 되고 하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집의 주인이 어떻게 좀 해보라고,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그냥 놔두냐 라고 질문을 하니 예수께서 내가 무슨 상관이 이건데 이 문제에 내가 개입을 하냐. 그러자 그제서야 이 결혼식의 주인이 내가 이분을 손님으로 모셨구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고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미션을 주고 하인들이 이것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아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여기까지는 하겠죠. 다들 여기까지는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리고 그것을 떠서 하객들에게 줘라 라고 했는데 그 미션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왜냐면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객들에게 물을 줘가지고 물 때문에 컴플레인을 걸면 주인 잘못, 내 잘못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할 것은 이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은 당신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최고의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캠프의 주제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다른 방법 쓰지 말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해봐라. 그게 이번 캠프의 흐름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일으켜 가십니다. 내가 이게 오랜 세월 안 됐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예배하는 지금 이 밤에 뒤집으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말씀 주시면은 그대로 행할 능력도 안 되고 믿음도 없고 영적 상태도 안 되지만 그런 나의 상태를 하룻밤에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믿음과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요, 그 말씀 붙잡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근본을 하나님의 형상되도록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사모가 저희 집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오면은 생각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 집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집은 그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음침한 빌라, 그리고 들어가면 식탁도 어디서 버려진 거 주워오고 의자도 4개인데 4개가 다 다르고 제 방 딱 들어가면은 행거에 옷 막 쫙 걸려있고 뭐 장롱 있고 책상 있는데 책장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책상 위에다가 책장을 올리고 들어가면 막 숨이 막 턱턱 막히는, 그리고 바닥에 이불이 깔려져 가지고 딱 2사람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리고 벽지에 곰팡이가 펴가지고 다이소에서 이제 몇천 원 주고 사갖고 그 곰팡이 떼우기 위해서 그냥 덕지덕지 벽 붙여놓은,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진짜 조금만 살면 정신이 이상해지겠다 라고 생각할 만한, 저희 집에 들어오면 뭔가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근데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서 야, 저 애는 괜찮은데 진짜 가난한 집에 들어가면 너 고생한다, 너 괜찮겠냐, 다시 생각해봐라 말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너 체질이 사모 체질이 아닌데 너 진짜 사모 할 수 있겠냐, 안 들리는 거예요. 뭐가 딱 있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해라. 그 말씀이 빛으로 역사하니까 흑암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빛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빛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안 보인다니까요. 남들에게는 막 흑암 덩어리가 막 보이는데, 아, 저런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 저런 가문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 집에서 대화를 나누면 저희 그 어머니의 이 달란트는 A를 말하면 갑자기 B를 말해요. 그래서 B에 대한 얘기 듣고 B에 대한 얘기하면 갑자기 막 C를 얘기해요. 그 C 얘기하면 갑자기 Z 갑자기 얘기하고, 그러면 막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도대체 나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라고 막 헷갈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여태 만난 남자들은 다 키가 180이 넘었고, 근데 저는 170도 안 되는데 발도 제가 더 작고 손도 작고, 그런 저를 어떻게 이게 안 보이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역사하니까요. 그 말씀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에게 주시고 현장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음부의 권세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 창세기 3장 무체에 잡혀가지고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사람 정죄하라고, 판단하라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붙이신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이시면서 우리에게 빛 대신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그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말씀, 언약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다른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말고 자꾸 다른 거. 그래서 그 다른 것을 계속 보니까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자꾸 불신앙하게 되고 갈등 겪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시달리게 되는 그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갱신해도 또 보입니다. 갱신할 거 또 보입니다. 아무리 고쳐도 또 고칠 거 또 보입니다. 그러면은 끝도 없이 갱신하고 고치다가 사람이 나중에는 한계 와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역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쳐다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전도운동의 가정인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흐름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계속 그놈의 가정 문제, 그놈의 자녀 문제, 가정의 경제 문제, 그냥 이거 자꾸 물고 늘어지다가 여기에서 은혜 받았다가 시험 들었다가 은혜 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거 하느라고 내 주변에 음부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전도 현장 다 놓치고 그냥 오직 나만 생각하고 오직 우리 가정만 쳐다보는 종교인으로 어느 순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거 쳐다보고 싶지 않은데, 우리도 언약만을 바라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에 관심 갖게 하고 자꾸 저 사람에게 주신 언약보다 지금 현재의 모습, 지금 나 힘들게 하는 거, 지금 나 답답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 이런 것만 계속 보게 하는 그 음부의 권세를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나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나에게 주었으니 나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시험 들게 할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두려움에 비교의식에 떨게 만드는 것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보좌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순간에 고백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막 허벅지 쪽에 건선이라는 곰팡이균으로 인해서 막 뭐가 제가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그거에 대한 이제 약을 주시고, 근데 그 약을 먹으면 간 수치가 엄청 올라간대요. 그래서 막 피곤한데 드는 생각이, 아, 내가 그 약을 먹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이렇게 피곤하구나 하고 다른 것을 주목하더라고요. 제가 주목하니까 막 힘이 덮어지는 거예요. 이걸 한 달 동안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매일 새벽 아침 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오니까 갑자기 너무 한 달이 끔찍하고 막 두렵고 무섭고, 음부의 권세가 그 순간에 딱 역사하니까요, 사람 힘이 그냥 쫙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먹으면 간 수치 올라가는 거 맞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나의 연약한 간 속에, 나의 연약한 육체 속에 빛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순간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음부의 권세, 내 영혼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자꾸 끌고 갈 때 보좌의 축복을 실제 사용하시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역사해도 보좌의 축복으로 승리하고 이기면서 오직 전도운동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오직 전도운동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교도소 현장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 마약사범 청년이요, 또 전도한 얘기를 포럼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익산에서 깡패를 하던 친구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 친구가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사는 방법을 알려주면 자기가 성경책을 사겠다, 이런 이제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서 보내드릴 테니까 전달해 주라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30년 형을 받았던 30살 청년, 지금 성경책 구해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또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 청년에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해서 마약에 대한 그 갈망을 끊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갔던 그 인생이 밑바닥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셔서 오직 전도운동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너짐이 있다면, 아,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가시는구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너지면 복음이 아닙니까? 굳게 서 있어야 복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로 복음을 증명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는 행위의 목적을 두지만 복음은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워지니 하나님께서 그 한 팀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요,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면요,
전도 운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셔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밀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함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사무엘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계속 전도운동을 하시는데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할 때 저한테 뭘 포럼하시냐면 자기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할 때는 되지도 않던 전도가 주일날 중직자분들이 대표 기도에 자기 이름을 넣고 기도한 그 주부터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고. 처음에는 왜 갑자기 전도가 되지? 한 달 내내 한 사람도 영접 못 시켜가지고 막 시험 들어갔고 나는 교도소에서도 전도했는데 왜 여기서 전도가 안 될까? 막 답답해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울기도 하고 막 그러셨다가 딱 교회에서 기도가 뻗어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 참소마음교회 충직자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하고 그럼 포럼을 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로 밀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권장로님 약국 현장에도 한 모녀가 엄청 시달리고 있다고 해서 장로님께 전화드려서 그분들 좀 연결 좀 시켜달라 하니까 자주 전화가 오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또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한 팀이 돼서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현장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혹은 또 이제 현장에서 지금 뛸 수 있는 그러한 중직자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메신저로 섬기고 조장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 그래서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군 기지를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또 성도분들께서 또 기도로 미시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기도로 미루니까요. 노지사님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미군 기지로 갈 수 있게 또 인도하시고 또 영어 사역자가 될 수 있을 만한 또 현장의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밤에 모든 것을 뒤집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압이 롯을 보고 배운 게 다 그런 거였던 거예요. 아버지 롯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성공하려고 하는구나.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모압이 배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멸망시키셨고, 그 흐름이 모압 족속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돼서 모압도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하는 그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순간에 음부의 권세에 끌려가지 않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후대에게 넘어갈 저주와 재앙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마약이 끝도 없이 이렇게 번져가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아는 지인을 불러가지고 너 어디 좀 많이 아프다며 하고 불러내서 뭘 갑자기 태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기가 이렇게 딱 나서 자연스럽게 연기를 탁 마셨는데, 그 순간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친구들이 잘 가. 뭘 마셨냐? 펜타닐을 호흡해서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마약성 패치 좀 주세요 하면 펜타닐을 처방을 해서 준대요. 그럼 그거를 라이터로 지져가지고 연기로 만들어서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딱 애를 중독을 시켜놓고 왜 그랬냐? 나 돈이 좀 필요해서. 그걸 마시는 그 순간 그거에 딱 중독돼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단약의 증상으로 온몸이 아프고 그 피부 속 안에서 막 그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막 아프고 시달리니까 쾌락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안 아프려고 마약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약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이런 돈을 줘라 해가지고 중독이 되는 청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마약을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친구가 마약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애들이 돈을 위해서라면 이상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피폐함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한 언니가 생각이 나서 그 언니를 찾아가서 좀 위로를 좀 받아야겠다. 근데 그 언니도 공황장애가 있는 언니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꿋꿋하게 잘 살아가니까 그 언니한테 뭔가 위로를 좀 받고 도움을 받아야겠다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언니랑 얘기하고 소통하다가 평안하게 잠이 들었는데 발이 따끔따끔해서 눈을 떠보니까 그 언니가 발에다가 주사기를 꽂고 마약을 넣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언니는 오랜 세월 동안 마약을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이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뭘 해도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마약 사건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대에 끊어놓지 않으면 그렇게 소중하게 키웠던 내 자녀가 어느 날 그냥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모압에게 그러한 배경이 그대로 간 것처럼 우리 후대에게 그런 배경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물려주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하는 일이 복음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울고 통곡하고 신세한탄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요,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여자 청년 이야기를 듣고 진짜 재앙 만났을 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하니까 더 큰 문제를 만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냐? 오직 복음을 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해야 할 이유는 감춰진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숨겨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감춰져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 이전에 그 땅은 흑암, 혼돈, 공허였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영원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보다 내 생각에 주목하고 내 감정에 주목하고 내 현실에 주목하는 그 상태 속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되물림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되물림의 문제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미국에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던 그 집사님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부모님들이 막 계속 싸우고 갈등 있고 가정폭력 있고, 그래서 남편을 피난처로 삼고 그 남자랑 결혼했는데 더 심한 거야, 이 남편은. 가정폭력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뭐 칼 들고 새끼손가락을 자르려고 칼을 위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것을 해대니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았으니 그 꼴을 1살 된 아이가 엄마가 두드려 맞는 것을 1살 때부터 지켜본 아이에게는 뭐가 들어갔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절대 그런 가정을 꾸리지 말아야지 했는데 더 심한 가정 꾸리면서 내 자녀한테는 그 상처 주지 말아야지 했는데 더 심한 상처, 12년 동안 엄마 없이 살도록 만드는 그런 되물림의 문제가 보이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춰진 문제 속에 숨겨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영원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영적 상태가요, 어떻게 되냐, 자기도 모르게 흑암이 자꾸 덮이고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지금 어두운지 우울한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공허한 생각이 드는지,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림도 안 그려지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그 상태가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면 아플수록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영이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 없고 오직 나 중심 되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가정 환경을 통해 세팅된 그대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감춰진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숨겨진 문제를 만나게 되고,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분노 조절 장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결국 뭐냐, 한 번 욱해가지고 사람 찌르고, 한 번 욱해가지고 사람 때리고, 한 번 욱해가지고 배우자에게 막 상처 쏟아붓고 자식에게 화내고. 왜냐하면 욱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숨겨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감춰진 문제 속에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욱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게 있어가지고 한 번은 사모하고 이렇게 다투고 필립이 데리고 어디 갔다 오는데 뒤에서 계속 울어 제끼는 거예요. 계속 울어 제끼니까 그만해, 아빠도 힘드니까. 아들 그만해, 너까지 그러면 진짜 아빠 너무 힘들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10분 동안 계속 울으니까 그만해 이 새끼야 막 하면서, 이게 보자 하니까 막 하면 막 나가는 거예요. 죄 없는 차를 막 손으로 막 두드려 때리고 막, 아빠가 그만하랬지 하고 막 딱 경직돼 가지고. 근데 그게 딱 들어가니까요, 애가 지 말귀 못 알아듣고 이해 안 될 때 크악 하고 또 소리 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거 왜 저래, 저거 누가 심은 거야, 막 누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거 심었어 생각했는데, 나중에 혼자 독서하면서 보니까 저더라고요. 제가 심어놓고 또 인간은 나중심이어가지고, 나 없을 때 사모가 승질냈나, 나 없을 때 누가 또 막 성경에서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나 자신을 못 보고. 그래서 진짜 그게 쌓여가지고 한 번 욱하는 건데, 그 욱 안에는 온갖 쓰레기적인 감정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자식한테 집어 던지는 거예요. 너는 쓰레기야 라고 자녀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게 전달이 된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뇌 자체가 망가지는, 그거를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감춰진 문제를 모르고 숨겨진 문제를 모르니까요, 드러난 문제 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난 거 가지고 화 좀 내지 마, 승질 좀 내지 마, 욱 좀 하지 마. 승질 낼 수밖에 없고 욱할 수밖에 없고 짜증 낼 수밖에 없는 이 숨겨진 문제, 감춰진 문제가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안 필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안 필요한 거예요. 드러난 것만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그리고 뭐가 자꾸 드러나냐면요, 편리주의가. 이제는 성공 중심도 아니고 후대들이 편리주의에 사로잡혀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더 쉴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 돈 많이 안 벌어도 상관없어, 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스트레스 받지 않고 4시간 가지면서 4시간 누리면서 살고 싶어. 그 편리주의에 잡혀 있으니까 애들을 낳아놓고도 육아하는 거 짜증나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치 내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도 내 생명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따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오직 나 중심이니까 자식조차도 완전 나무로 여기고, 오직 나 편한 거, 내 여가생활, 여기에만 그냥 빠져들게 만들어서 사단은 지금도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주의 때문에 대한민국 출산율이 0.55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2명이 만나도 1명을 낳지 않는다는 거고, 결국에는 4사람이 1명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몇 세대가 지나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냐? 이제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복음을 나타나게 하셔서 세세 무궁 영원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영원한 문제를 끝내셨고, 근본의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 가정 가문으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는 대물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서 이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영적인 흐름을 끝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 감춰진 문제 못 끝내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오직의 복음을 회복하셔서 불신앙이 무너지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요, 소문이 편집된 상태였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3절에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들은 결과 그 사람은 전도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핍박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에서 들은 말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이 아닌 이상한 기준이 생기고, 우리도 모르게 틀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겨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기준과 틀과 선입견을 무너뜨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너는 가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택했다. 그러니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게, 이 사람은 복음 안 받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럴 것 같은데, 쟤는 치유 안 될 것 같은데, 쟤는 말하는 게 규모가, 체질이, 습관이 이 모양 이 꼴이어서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기준과 틀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현장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현장을 못 봤으니까. 진짜 현장을 안 가니까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생각, 내 기준, 여러 말들 듣고 현장을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요, 실제 현장을 간 제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을 가보는 겁니다. 가서 그냥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장 한 번 가서 뭘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오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자꾸 힘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현장을 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비된 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수밖에 없도록 작업을 해놓은 예비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더니 어떤 사람이었냐? 사울이 아니라 완전히 갈급한 자였던 거예요. 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갈급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그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직급으로 따지면 사울이 훨씬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이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갈급한 자가 충성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아나니아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충성된 자로 만들려고 막 양육을 한 게 아니라 갈급한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으로 부딪히니까 충성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아나니아에게 있었던 불신앙이 무너지는, 제자의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냥 영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합니다. 얼마 동안 다메섹에 있었을까요? 그 전도운동을 잠깐 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내가 다메섹에 있다가 잠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다가 그냥 다시 다메섹에서 전도운동을 했는데 3년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복음 받고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말씀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 모습을 3년 동안 아나니아가 지켜볼 거 아니에요.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 성취하시는구나. 그거 하면서 막 바울이 돌에 맞고 하는데 16절에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의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아나니아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다소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요, 처음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고 다소를 지나서 다음 현장으로 가기까지 약 14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다메섹에 3년, 또 예루살렘에 가서 훈련받은 거 빼면 약 10년 동안 다소에서 말씀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아나니아는 얼마나 많이 치유되고 살아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것은요, 정말 현장에서 제자 만나서 그 제자가 계속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이걸 보면서도 진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구나. 그리고 로마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로마로 가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아나니아는 불신앙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었을까요? 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기준, 우리의 틀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제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무엇 하셔야 되냐?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분명히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 복음화를 두고 계속 기도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갖다 붙이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그 지역을 복음화할 제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고 기도하시냐?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만남을 갖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 받을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논산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아직 말씀을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뭘 얘기하시냐? 놓치는 말아달라고, 자기를 계속 붙들어 달라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를 좀 잡아달라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갈급한 자잖아요. 그 갈급한 자에게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면 어느 날 충성된 자로, 어느 날 함께 전도운동할 제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번 주일날 그분이 논산에서 전주에 들려서 차량 운행해가지고 전주에 예배드리고 싶다는 사람 한 2분 정도 더 태워가지고 주일날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기도가 쌓여서 예비된 자로, 갈급한 자로, 충성된 자로 실제 쓰임 받는 걸 보며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말씀 붙잡고